네, 시편 78편 70절 70절부터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다윗의 7가지 달란트입니다. 이 다윗의 달란트를 보면서 우리가 달란트 하면은 다윗은 참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시도 잘 썼고 돌팔매질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 잘한 게 되게 많잖아요. 묵상도 잘하고. 근데 실제로는 달란트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달란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실수를 합니다. 제가 이제 달란트의 가장 큰 오해가 달란트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타고난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프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맞습니다. 각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탤런트라는 게 탤런트는 아무나 하냐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되고 몸매도 되고 말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탤런트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보통 이제 이런 재능 타고난 거를 지금 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달란트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잘못된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각인이 바로 유대인들의 달란트 이제 찾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찾는 방법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뭐에 대해서 토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탈무드. 이 토라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탈무드를 이제 하브루타라는 방법으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굉장히 뭘 하냐면 이때요, 포럼을 통해서 이 아이의 어떤 장단점을 찾아내요. 특히 위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서 그 위인과 그러니까 가장 내가 또 좋아하는 위인이 있잖아요. 그럼 위인과 나를 자꾸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뭘 하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새 절기를 통해서 민족 정체성과 유대인으로서의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홀로코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로 욕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포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을 얘네들은 많이 합니다. 질문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절대 민족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좀 이렇게 잃어버리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굉장히 그 유대 율법이라든지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과 당연히 이게 전통이죠. 자기들의 전통과 규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그래서 달란트를 이렇게 찾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성인식이 여자 만 12살, 이제 남자 만 13살 정도? 그러니까 중학생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중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2학년 정도 되면은, 걔네도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공부 잘하냐 못하냐,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냐 해갖고, 인문계를 갈 것이냐, 뭐 실업계를 갈 것이냐, 어디 갈 것이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아예 그때 이미 이제 거의 포럼을 통해서 찾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회당으로 가서 이 성인식을 딱 하게 되면요. 얘네들은요, 우리랑 되게 달라요. 왜냐면 이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얘네들은 이 성인식 때 뭘 하냐면은, 이렇게 경제를 모읍니다. 한 사람에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는 돈을요, 얘가 이제 이때부터 운용을 하는 거예요. 펀드에도 놓고 주식에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실제 경제, 살아있는 경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언제까지 굴리냐? 한 10년 굴리죠. 10년 정도 굴리면 대학교 졸업할 때 정도 되겠죠? 10년 정도 굴리고 나면은 얘네들은 이제 장학금 같은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비도 얘네들 거의 다 그 장학금으로 거의 다닙니다. 자기들 유대 공동체 장학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학금으로 학교 다녔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돈 이렇게 갖고 있죠. 그거를 이제 펀드나 이런 데 넣어갖고 주식이나 이런 데 넣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이게 투자가 된 돈이 딱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이제 졸업과 동시에 만약에 팀이 됐다 그러면 두세 명이 모아서 아예 사업을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1억 5천, 막 3억, 뭐 4억 이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IT 사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얘네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유대 군을 가잖아요. 군에 가갖고 미국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에 가서 군복무를 해요. 왜 군복무 왜 하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은 군복무를 하는데 그 군 보직이 있잖아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래요. 딱 모여갖고 뭐 하냐. 이미 이제 그쪽이 인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은 보직을 하면서 이제 합숙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포럼하는 거야. 난 뭐 할까 하면서. 그러면 이게 마음에 맞잖아요. 그러면 아예 전역할 때쯤에 팀을 꾸려갖고요. 나라에다가 우린 이런 이제 스타트업을 할 거다라고 신청서를 내면요. 나라에서 그 투자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예 사업을 밀어줘 버린대. 스타트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자기 종교 중심으로 해서 어릴 때 이미 이럴 때 다 찾아낸 걸 가지고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찾아낸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배경에서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가지고 이제는 성공자가 돼갖고 이제 라지에 모이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라지, 로지인지 라지인지 하여튼간 라지인지 로지는 하여튼간 여기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장악하는 자기들만의 이제 인맥 모임을 또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 세상에 인구로 따지면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유대인이 왜 전 세계 부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했었을 때는 유대인들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조용히요 이게 장악했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서 걔네들이 거의 엘리트를 장악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글이란 기업이 창고에서 자동차 창고에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걔네들이 뭘 했냐면은 그냥 검색 그러니까 세르베니 겐인하고 뭐 레리 페이지라는 두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두 사람이요 이제 사실은요 컴퓨터 뭐 이쪽보다는 이제 수학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수학이 뭐하고 관계 있냐? 그러니까 검색할 때 나오는 무슨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구글이 이게 앞서 나가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검색하고 싶어하는 걸 제일 잘 찾아주는 검색 웹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야후라는 게 있어서 야후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야후보다 검색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글이라는. 이제 그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이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딱 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갖고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이 되면서 사업이 막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사들인 겁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을.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산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산 거고요. 이렇게 사갖고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뭐 지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게 잘못된 보고만인 각인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달란트 찾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포럼해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꾸려놓고 얘네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틀린 인본주의적인 각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틀린 원리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보험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해갖고 그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오냐 창세기 3, 6, 11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뭡니까? 이거 하다가 불신자 상태에 오는 거예요. 6상태가 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여기 오다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달란트를 찾고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올바른 달란트, 좀 오늘은 이제 뒤에서부터 좀 한번 나가볼게요. 이 올바른 달란트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겠냐? 그냥 이걸로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많이 이제 묵상해봤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쉐마, 토라, 탈무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자꾸 듣게 만드는 거죠. 토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이제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심고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탈무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요 개인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복음과 그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것들을 개인화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유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갔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저는요 제일 먼저는 복음에 대한 어떤 복음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 복음 가치를 안다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왜 이게 오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다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왜 자꾸 어렵냐면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근본 문제. 내가 분명히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마귀에게 시달리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거의 사람들 죄 얘기하면 죄 뭐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은 자범죄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큰 죄 지은 적 없어.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나도 못 보고 세상도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거든요. 눈. 뭐 영안이라고 표시하면 그렇겠는데 나와 세상 보는 눈이요 완전히 뭐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열려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세상을 장악한 거거든요. 영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으로 만들어서 육신적으로 장악해버렸다면 우리는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딱 열려야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돼야 되는 근본 문제는 눈으로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럼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 어떤 말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거기 얻어 걸려버리는 거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그렇게 말을 해? 얻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적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 다락방 또 복음 안에 있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 하나로 단단해지셔야 돼요. 먼저. 맞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근본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내 자신이 그렇게 이해되고 현장이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가밖에 없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 뭐가 보니까 나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왜 저 나라는 왜 저렇고 우리 나라는 왜 그렇고 우리 지역은 왜 저렇고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뭐예요?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가 안 돼서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서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 묶여 있잖아요. 완전 지옥의 저주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 묶여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귀료 진료 생명 되신 주님이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달란트를 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그래서 이 복음 적용이 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문제와 안 되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심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특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꾸 그걸 어떻게 적용했어요? 자기들에게 아이들에게 뭘 각인시키는 세상을 보는 눈을 자꾸 열었어요. 근데 어떻게 열었냐? 여러분 탈무드 해보셨죠? 탈무드 해보신 분 있죠? 저랑 같이? 네. 그 탈무드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야기야 이야기. 좀 재밌어요 이야기 읽어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굴뚝 청소한 홀쭉이와 뚱뚱이 그 얘기 아십니까?
어떤 뚱뚱하고 홀쭉한 애들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이 홀쭉한 애가 이렇게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고 뚱뚱한 애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뚱뚱한 애는 완전히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시꺼매진 거야. 홀쭉한 애 홀쭉하니까 얼굴이 하나도 안 시꺼매졌는데 이 홀쭉한 애가 뚱뚱한 애를 딱 보더니 아, 제 얼굴처럼 내 얼굴도 검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뚱뚱한 애는 홀쭉한 애를 보더니 얘 얼굴이 하얀 것처럼 내 얼굴이 하얗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서로 보고 착각하고 있어. 이제 요런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뚱뚱한 애는 뭐라 그래요? 그러길래 나같이 이렇게 관리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고 있고 이 뭐예요? 홀쭉한 애는 자기 얼굴이 괜찮은데 혼자 착각했고 어이구 나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못 보면 요렇게 된다라는 요런 이제 교훈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로운 게 중요하다. 잘 보는 게 중요하다. 뭐든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사람들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생각을 안 해. 조금 보는 힘을 기르고 그러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굉장히 훈련시키니까 유대인들이 미국 법조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맞죠? 판사 거의 유대인계 많아요. 변호사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미국을 거의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장악하고 교수들 엄청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비리그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엄청 유대인들 교수 많아요. 좀 똑똑하다 싶으면 다 교수, 막 법관 이런 거 다 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덜 똑똑한 애들 이런 애들 장사 막 시키고 좀 끼 있는 애들 다 연예인 막 이런 식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걔네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밀어줘 갖고 이제 사회를 많이 장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딱 돼 있고요. 얘네들이 결국 뭐하냐? 지금 러지 프리메이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접신운동 하거든요. 뉴에이지 이런 애들이. 여러분 그 스필버그 옛날에 만들었던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기억나십니까? 뭐 일본에서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귀신 얘기예요. 거의 100% 귀신 얘기거든요. 그럼 귀신 체험한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그 보면요 시달려요. 그 스필버그가 이 사람 시달린 사람 완전 귀신 충만한 걸 다 만들었거든요. 거의 유대계 사람들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시달리거나 시달리게 만들거나 거기에 뭔가 귀신 충만하게 만드는 뭔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여기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거든요. 근데 잘 나가는 거 보고 성공한 거 보고 우리는 막 대단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보여야, 복음으로 정형되고 복음으로 보여야 그때부터 뭐예요? 어떤 분은 살리는 방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다릅니다. 복음으로 딱 보고 복음으로 결론되고 복음을 살리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렘넌트 7명이나 성경의 위인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위인을 보면서 위인을 닮아가고 위인에 대해서 포럼하면서 배운다면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는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었는지, CVDIP는 어떻게 했는지, 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섰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말씀의 역사를 보고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포럼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달란트 찾는데 제일 좋은 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요셉이나 오늘 이제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럼 다윗이 뭘 잘했겠습니까? 그럼 다윗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개인화됐는데 다윗이 사실은 요 두 가지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사실은 뭘 한 겁니까? 목동으로 있는 거잖아요. 목동으로 가 있는데 목동으로 가 있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죠? 목동은 멍 때리는 거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자고 멍 때리고 뭐 시간 보내고. 근데 그때 다윗은 뭐 했냐? 다윗은요 아예요 이 성경을요 암송했어요. 암송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예요? 계속 암송하고 아예 이제 묵상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시를 만들었어요. 시만 만드니까 또 심심하니까 이걸 찬양을 만들었어요. 찬양을 만들어서 곡을 붙였어요. 이거 기본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누리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말씀의 역사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우리 여호사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들을 개인화시키고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을 배우는 뭔가에 뭘 했어요? 적용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걸 계속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여기서 굉장히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역사에 일어난 걸 보시면서 성령님도 받았던 걸 보시면서 딱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잡았던 그들이 잡았던 언약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잡았던 언약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한다. 그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건 똑같아. 여러분이 만약에요, 복음 개인화 딱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오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세절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정말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구원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 이걸 찾고 그리고 오직 성령.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그 성령과 그 권능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다윗은 저는요 적어도 요 복음과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잡았던 미션이 뭡니까? 일단은 양을 칠 때는 뭐예요? 양 치는 게 내 미션이라.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때 했던 게 뭐예요? 돌팔매예요. 돌팔매. 다시 말하면 물매 연습을 한 거예요. 물맷돌. 그래서 물맷돌 연습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힘을 기른 거예요. 적어도 막 벽에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뭐예요? 던지는 연습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힘을 기르고 그 앞에 있는 대로 요 찬양하면서 영적인 힘, 육적인 힘 두 가지를 같이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표에 필요한 미션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실천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기에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의 달란트 찾는 방법도 똑같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것을 딱 보시고 복음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딱 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하는 방법이 올바른 달란트를 찾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참 예배는 어떤 겁니까? 주인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게 참 예배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달란트 찾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참 예배 성공이에요. 그러니 요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가 뭡니까? 얘네들은 막 안식일 지키고 막 안식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예배입니까? 걔네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요. 주일. 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매일이 주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매일의 인도. 그래서 우리는 3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3오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것을 오직 한다 이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응답받았냐? 이거 오직하잖아요. 오직. 자기 시간표에 목동 때 이거 오직했죠? 목동이 됐는데 목동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다음 시간표가 뭐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뭐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면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보시라니까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형님이 막 핍박할 때 딱 얘기하면서 나하고 뭡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하면서 오직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오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유일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실은요 이날부터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름을 전 이스라엘에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유일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장군이 됐잖아요. 장군이 됐는데 이때부터 본격적 고난과 큰 문제들이 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고난과 큰 문제가 뭐였어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 많이 받아요. 도망다니면서 왕으로서 나라 다스릴 수 있는 신하들 다 만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회를 하면서 전 이스라엘과 유다의 중요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습니다. 다윗은요, 도망다니는 시간 동안에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 근데 그 기간은 굉장히 어려웠죠. 도망도 다니고 힘들고, 처음엔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많아지고. 결국에는 재창조의 일을 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왕에 대해서 평안해지니까 뭘 딱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왜냐면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기 성막,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그냥 커튼하고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한 텐트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보세요. 막 자기들이 뭐 성인식, 뭐 회당, 뭐 러지 해갖고 막 이거 인본주의 쓰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얘네들 같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있어서 성공한 사람을 오히려 살려버려. 그 사람 수준으로 올라가 버려. 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맥 쓰고 자기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하는 일에, 우리 하는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시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어떻게 합니까? 전 사람들에게 쌀 팔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요 달란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달란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좀 이해를 딱 해보셨을 때, 그래서 약간 이제 요 부분과 보면서 복음 21가지와 기도 5가지를 같이 섞어서 한번 보시면, 자, 복음 21가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요 138이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면 달란트 찾는 방법이 복음 누리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방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다시면 138을 누리니까 거기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달란트 찾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요는 절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다윗이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고 막 문제 많이 당하고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목동 시절에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평상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누리고 복음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 시편 보니까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여기서 나온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뭐냐면 요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달란트 찾고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는 방법은, 다윗의 최대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거라 생각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코람데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작은 일, 그리고 본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그거 들통나잖아요. 맞죠? 이제 실수를 했을 때, 한마디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도 어떻게,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문제당했어요. 문제당해서 위기당했어요. 도망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최대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여기서 판단도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요걸 하는데 굉장히 많이 했던 게, 그래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블레셋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러니까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 안에서 실천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죠. 그래서 찬양시를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시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찬양집 있잖아요. 이런 찬양집 곡을 73개를 곡을 만든 거예요, 본인이. 지금 우리는 곡이 안 나와 있고 가사만 나와 있는 거 보는 거거든요. 가사. 만약 곡을 이제 정확하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지 곡과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이렇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이게 달란트냐? 달란트라니까요. 그 요셉의 달란트, 뭐 다윗의 달란트 이런 거 딱 보면은요. 문제 속에서 달란트를 잘 찾아요. 특히 도망 다니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예. 네. 그 사실 다윗도요. 굉장히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맞죠?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다윗은 주로 이제 제가 보니까 다윗의 달란트는 뭐냐? 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 부분에서 약간 뭐가 있냐면 초월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압살롬 얘기를 했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은 거 갖고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정도로 압살롬을 귀하게 봤는데 이제 압살롬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 이제 부하 요압에게 죽잖아요. 이제 죽으니까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굉장히 그 아들을 위해서 우니까 그 요압과 신하들이 뭐예요? 나중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심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왕을 위해서 저 압살롬을 쳤는데 저렇게 압살롬을 위해서 울고 불고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요 계속 그렇게 왕이 울면은 이제 오늘 밤까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한 명도 왕 옆에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이 또 그 말을 또 들어요. 또 듣고 이제 성문 바깥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력자들이 문 앞에 앉아 있는 이렇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도 문 앞에 이렇게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거나 지역을 다스리는 유지들을 거의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이 다윗이 이제 부하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사실은요, 이 다윗은요, 굉장히 뭐예요? 사람들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 챙기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오늘 나오는데, 그 노인한테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랑 같이 식사하고, 내가 널 이렇게 한마디로 상을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도 이게 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올린 거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 건데, 저는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요, 뭐냐면, 그러니까, 왕이 나 안 갑니다. 이런 거예요. 왕 따라 안 갑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챙겨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장면 보면서 근데 다윗이 또 그걸 또 받아들이고요. 다윗은요, 이게 굉장히 고집쟁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 얘기도 좀 잘 듣고요. 좀 수용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초월적이면서도 굉장히 수용적인 이런 어떤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 많이 당하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인정도 하고요. 자기 부족함들,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인정도 하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문제 앞에서 굉장히 유연했던 거예요. 복음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누리는 달란트들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심전심지속 일전지 이심전심지속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오직 24 집중할 수 있는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의 응답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각 부채를 바꿀 수 있는 각 인풀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보세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분명히 이런 응답을 받아가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24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요. 야 괜찮아. 너 지금 고난당한 거 같지? 너 이거 유일한 축복이야. 너 고난당하고 문제당한 거 같지? 내가 이걸 통해서 너 지금 알지 못하는 너 나라 안에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완전히 그 사람들 다 드러나요. 완전히 다 처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딱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사실은요 굉장히 왕위가 좀 견고하게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데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도 짓고 많은 걸 준비해야 되니까 재창조의 응답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25 영원 이런 응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저에게 좀 각인시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럼 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다윗은 뭘 했냐면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주간에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므이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사실은요. 언약궤를 이제 메고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그래서 언약궤를 막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주 가면서 쭉 말씀을 사무엘을 딱 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궤 두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 언약궤가 있는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내가 여기 오지 않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들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는 하나님 인도 받겠다 하고요. 아주 담담하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진짜 좀 되게 많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자기에게 응답을 안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난 거기서 머물고 나는 그렇게 끝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신앙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날 죽이시면 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 있으십니까? 무조건 살아야지. 무조건 응답받아야지. 무조건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돼요. 그럼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됩니까? 나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안 바꿔주면 나 못 믿겠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내가 지금 회복이 된다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고 회복시키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셔서 그런 상황들을 주실까요? 그리고 달란트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주 넘어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기준 완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게 감사가 된다는 게 뭡니까? 감사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감사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러나 이게 정말로 여러분 받아들여서 감사가 된다 그 일에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요. 그죠? 진짜 감사하다. 이 문제도 감사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에 감사하다. 이런 말만 해도 우리 인생은 부족한데 계속 어떻게 돼요? 나 얘기, 내 얘기, 내 기준, 내 거.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하는 거에 엄청 묶여 있어요. 잡혀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사단은 그걸 계속 이용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닫고요. 감사하면서 초월적으로 딱 넘어서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도 받아버리면요. 다윗 같은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진짜 계속 응답이 와요. 문제 속에서도. 왜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죽어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말씀의 흐름, 시대의 흐름 아까 있잖아요. 흐름을 보게 하신 거예요. 흐름. 복음 속에서 흐름을 보게 만드시면서 뭐 해야 되는지 아니까 집중이 돼요. 집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여기 말씀과 시대의 흐름을 보고 답을 냈다는 거죠. 나에게 뭐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놓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견했죠. 제가 이제 다윗의 단점 하나 얘기하면은 다윗이 놓친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언약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걸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후대들이 좀 많이 무너졌죠. 그 가정이 무너지고. 왜냐? 아내를 너무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그 솔로몬도 왜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많은 생각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집중하니까 치유가 되죠. 문제가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요. 일단은 뭐예요? 이미 치유된 사람이야. 이미 균형 갖춘 사람이야. 이미 다윗은요. 이제 이런 균형을 갖추고 뭐예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과거에 묶여 있고 오늘 나의 문제에 묶여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초월적인 이런 응답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복음 개인화되고 복음 누리고 이렇게 딱 가고 있으니까 그 작은 건데 목동 시절부터 해서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얘 마음은 나랑 통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뭐 결론이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 그러면 저는 이거를 요즘 얘기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복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재해석해보세요. 정말 재적용해보세요. 재창조 응답은 따라올 건데 재창조 방향으로 인도받아보세요.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제일 큰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딱 받았는데 복음으로 안 살아.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으로 우리 삶이 안 되는 게 삶. 이게 여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삶의 생각의 모든 것, 판단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방향에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꾸 고백해.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생각해.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를, 과거의 상처,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걸 복음 재해석이랍니다.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나 상처, 문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있어? 나는 왜 이런 문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우리 가정은 왜 그렇고?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 중심에 묶여서, 사단에 묶여서 결국 인생 한 발자국도 안 가고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래로 못 가요. 딱 발목 딱 잡혀버려요. 저는요,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알거든요. 사탄이 여태까지요, 단 한 번도 패턴을 한 번도 안 바꾸고 저를 공격했던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패턴을 가지고 딱 공격을 하는데 저는 알아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올 때마다 걸려갖고 인생 뺏겨요. 저는요, 단 몇 시간도 안 가요, 그거. 네. 때로는 어쩔 때는요, 아예 오기 전에 꺾어버려요. 상관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요, 자꾸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됐다. 여러분이 뭔 일이 생겨도 강단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복음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일어났던 문제를 재해석하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면서 자꾸 거기서 재적용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로 적용하고 자꾸 감사하고 이렇게 바꿔버렸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재창조돼버려요.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하나님 계속 역사해버려요. 그런 사람 되실랍니까? 계속 과거 문제에 묶여갖고, 내 문제에 묶여갖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그거 달란트인데, 축복인데. 한번 세상 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부당한 일 당했다. 부당한 일 당했는데 그 부당한 일이라고 여러분 원망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왜 이 부당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계획을 찾고, 부당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그 부당한 것 뒤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걸 진짜 찾았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 부당한 일 당한 사람 많이 살릴걸요.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혜가 생길걸요. 그게 달란트가 될걸요. 근데 이런 것이 응답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에겐 이미 평생을 살릴 수 있는 달란트와 응답이 다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달란트 와 있어요. 복음으로 딱 보면은 여기 안에 달란트가 다 있다니까요. 자꾸 이제 달란트를 달란트 아니래 밀어내. 응답을 응답 아니라 밀어내. 하나님 살아계신데 몰라 하고 밀어내. 왜? 누구 때문에? 내 불신앙. 결국엔 제일 꼬장꼬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의 불신앙 안 믿고 있는 거. 사단은 그걸 딱 잡아요. 그래, 네가 안 믿었지.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 예 하면서 딱 와갖고 잡아버려요.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바보지 자식 하면서 자꾸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당해줄 겁니까? 그죠? 이건 한도가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를 넘어뜨리는 데는 한도가 없어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안 펴놓고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 흐름과 방향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이해해버리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단단해지시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이게 개인화 진짜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화요,
작년 말에 진짜 제대로 제가 뭔가 딱 눈이 뚫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한 거는 약간 이제 약간 준비하는 준비하는 개인화였고 진짜 개인화 딱 되기 시작하니까 또 달라요. 조금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제 어떤 사람 만나도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결론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메시지와 답을 줄 수 있어요. 상처 진짜 많다? 당신은 미션도 많고 응답도 많고 축복도 많다.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언약 잡아버렸다. 절대 언약 잡아버렸다. 미션 잡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재창조, 영적 싸움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죠? 이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속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오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유일한 축복, 재창조의 축복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 뒤집고 이제는 하나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며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안에 들어가 예배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뒤집어버리는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다 되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정확하게 찾고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